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배웠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위민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한 가지밖에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터져 나올 텐데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게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먼저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듯한 서신서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서신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복음,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첫 번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의 경험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세상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1장부터 살펴봤지만 자신들의 지혜가 더 맞다 하면서 누군가를 끌어들여와서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해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서로를 분쟁하고 자기 의견을 내다 보면 끝없는 싸움과 끝없는 분쟁 속에 교회가 얼룩지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를 다 뒤로 보낸 채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또 하나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영향을 드러낼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된다. 다시 말해서 변질돼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변질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변질된다는 말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질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듣기 쉽지 않은 이야기죠. 뭔가 상했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빵이 상한 것을 드실 수 있습니까? 과일이 상한 것 드실 수 있으세요? 잘 못 먹죠. 물론 잘라내서 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뭔가 먹을 것이 상하면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변질되고 상한다면 하나님이 씻지도 않고 버리실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존재로서의 목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내심 받았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함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 17절 아까 말씀 읽어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자, 바울의 교회론이죠. 바울의 교회론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가 되는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하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거룩한 성전,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책망,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책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책망은요, 거룩해야 할 교회, 거룩해야 할 너희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분별되어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성도는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똑같이 그들과
그 속 안에서 변질된 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던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함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적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인기를 끌었던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딱 그 안에 있는 대사 때문이었어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 너 안에 나 있다. 이 드라마 아십니까? 네, 고마워요. 안다고 해주셔서 너무 세대차가 나서 있는데 사실 이 말의 원조는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자, 관련된 여러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대사는 어디서 왔겠냐? 성경에서 왔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 작가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과 말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사실을 모르느냐,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이냐라는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몸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자, 거룩이라는 말은 완전 깨끗한 순도 100%의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고 다 예수를 몰랐던 그 시절 돌아가면 다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벌써 배웠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주받은 존재였고 악한 존재였다는 것을 함께 벌써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 깨끗게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거룩해진다고 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거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때 거룩한 성전으로서 함께 성장하고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비로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몇 달 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다. 저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증거가 늘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완전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뭐 또 그런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 넘어지지 않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실수하지 않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향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곳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르잖아요. 어떤 삶을 사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다가가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다가가면 한 걸음 더 다가오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뽀뽀하진 않아요. 한 걸음 다가오셔서 같이 좀 기도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만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 거룩을 향한 갈망과 여러분 그 싸움 자체가 영적 싸움과 여러 가지 여러분의 육적인 싸움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이겨낼 때, 극복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알지만 예배 이 말씀 듣고 나서 결단하는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가 이길 수 있는 걸 달라고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일주일 내내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되리라 믿지만 일주일 내내 그렇게 동일하게 거룩을 이뤄가면서 막 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성령님 믿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모습, 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가끔은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보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을까? 잘 드리고 있다고 믿어요. 잘 드리고 계시는 거죠? 네, 끄덕여줘서 감사해요. 제가 예배인도만 한 20년 했잖아요. 찬양 앞에서 찬양도 20년 이상 했는데 회중인과 함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뒤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앞에 있는 인도자가 보지 않습니다.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박수를 외칩니까? 여러분 박수를 외쳐요. 박수 치는 이유가 뭐예요? 신나는 찬양하니까 박수 칩니까? 아니면 옆 사람이 박수 치라니까 박수 치고 있나요? 앞에서 갑자기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니까 박수 치고 있나요? 박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칭찬의 의미가 있어요. 칭찬. 누군가 상장을 받아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박수 치잖아요. 누군가 칭찬받을 만한 어떤 큰 일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와우,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셨어요. 우리가 박수 치는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박수입니다. 제가 이 시간 예배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하나님 임재하신 모습 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밝게 빛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나타나고 입에 크게 열려서 나타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세상에 들어가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죠. 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모습은 참되게 보일 수 있어요. 앞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진심으로 예배드리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예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다면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자녀로 결단하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구별돼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 것과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모습 살아가는 건 성령을 속이는 것일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어,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결단했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과 마주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구별된 삶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냥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별됨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이라고 말할 때 교회와 세상으로 구별된다는 것은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마나 악합니까? 악하죠. 물론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선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잠식할 만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잠식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게 살게 만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오늘 이 현대라는 것이죠. 그런 강력한 도구들로 저와 여러분을 늘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은 너 또 넘어졌네? 부족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약하다는 것, 여러분 약하다는 것,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해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라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믿습니다. 성경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너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단순히 그냥 괜찮아 뭐 이런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 예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세상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 다른 사람, 전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그런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거짓된 마음을 책망하시죠. 물론 변화되지 못한 그들조차도 여전히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겁니다.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길이라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너희 알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왜 몰라? 아는 건 아는데 왜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것들. 자,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에는 좀 예외된 사람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파괴라는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 교회를 파괴한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게 어찌 보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 교회 공동체, 교회를 나도 모르게 무너뜨리는 것을 나는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실제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을 만났고 교회를 떠난,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멀리 떠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다시는 교회를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가더라도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얘기 안 하려고 계속 그 끝까지 고집 피우길래 나만 알고 있을게, 아니면 내가 기도할게, 알려줘.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왜 내가 혹시 복음을 잘못 가르쳤어? 내가 혹시 잘못 전한 거야? 그럼 나를 좀 책망해라. 근데 아니래요. 그 안에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격려도 없다고, 사랑도 없다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게 새가족 환영하기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할 수 있죠. 공동체 순모임 안에서도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순회 들어갔더니 한번 마음을 열어보려고 처음으로 순모임 신청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하죠? 좀 무서운 말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위험한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본다면, 심판대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완전히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지난주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은 사람이 있고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로 쌓은 사람이 있다. 모두가 심판대의 불 앞에 다 지나갈 거다. 남은 금과 은과 보석은 불타 없어지지 않으니까 남아. 나무하고 지푸라기와 풀은 다 타버려, 없어. 그래서 간신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간신히 구원을 얻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넘어지고 후회하며 돌이키기를 원하는 성도보다는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을 의도적으로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 이 말씀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죠. 물론 우리가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못했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게 흔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게 흔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소위 뒷담화, 뒤에서 교회를 까고 공동체를 까고 누구를 까고 하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흔들고 거룩을 훼손시켜서 분열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처럼 자칫하면 내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 그가 정말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냐 아니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혹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듣는 자는 깨닫고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을 훼손하는 일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멸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유원석 팀장님이 몇 주 전에 예배팀 리크루팅 할 때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저는 위인체플 모든 청년들이 그런 예배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든 섬기지 않든. 그게 예배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만큼은 말씀 들을 때 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 찬양할 때만큼은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뜨겁게, 진심으로. 이 진심된 예배자들의 마음을 왜곡시켜 그들을 흔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누군가 손들고 찬양하는데 왜 손을 드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손들고 찬양하면 제가 손들었어요. 뒤에서 어르신이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손을 때리더라고. 제 마음의 순간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권사님이 지옥 가다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문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배려를 한다면, 제가 저였다면 저렇게 손드는 곳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곳에서 교회에서 섬기다 오셨구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욱 형제 옆에 찬양하는 모습 보면 되게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성스러움이 아니라 흑인 예배를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흑인의 그루브가 있나?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표정이지만 제가 몇 사람만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는데, 우리 희원 자매님 환한 미소로 찬양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미소. 다른 분들 제가 얘기 안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다 똑같다고, 다 그런 모습이라고.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 말씀 드릴 때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지적하지 마세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시다면 왜 저렇게 하나? 자, 여러분들 거룩에 대해서 혹시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룩은 무엇일까? 거룩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거룩에 대한 가장 단순한 이해는요, 순도 100%의 순결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깨끗합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성품인 그 깨끗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그 거룩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을까? 자,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단위에는요, 이 단위에 올라오는 것을 아무나 올라가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계셨습니까?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앞에 올라오면, 옛날에 빨간 카페트였거든요. 여기는 학교를 우리가 빌어서 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다 나부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옛날에 빨간 카페트였어요. 그 빨간 카페트의 의미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혈을 상징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냥 예배 시간 다 끝났어요. 중간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딱 뛰어와서 올라오면 어른들이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감히 그 강단, 그 거룩한 단위 올라가냐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죠.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거룩하셔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룩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의 유일한 한 사람. 우리도 아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지성소라고 말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교사로 섬기신 분도 계시고 부모도 몇 분 계시겠죠. 어린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찾아올 때 아빠가 여기까지 넘으면 안 돼, 이렇게 합니까? 아무 때나 오잖아요. 내가 집에서 일을 하든 재택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이가 만약에 회사에 찾아왔다면 그 아이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빠 만나러 왔다는데, 엄마 만나러 왔다는데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경계선이 있었다고요. 그 경계선이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더러웠던 우리를 거룩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 복음밖에 없었어. 근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전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의는 머릿속에 간직하십시오. 이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헷갈릴 이유는 없습니다. 아, 내가 거룩에 동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자, 18절부터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또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런 면에서 방금 읽은 본문은 어떤 겁니까? 그런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뭐냐?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안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과연 뭘까? 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극명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지독한 시기심이 가득하다, 야심이 가득하다, 진리를 대적해서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리는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자신을 속이는 것,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논문 써보셨잖아요. 논문 쓸 때 여러분의 주장하는 말을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박사라고 말하는 소위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명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그런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하는 것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안에 여러분이 속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말이다. 가득한 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는 편견도 없고 위선도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쟁과 싸움에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이 성경의 권위보다 자신의 말의 권위를 더 앞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들이댔죠.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것이야말로 편견에 가득한, 위선으로 가득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그 지혜롭다 하는 자들이 스스로 넘어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혜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여러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것이라고 오히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 속에는요, 이 지혜를 창조하신 이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바로 겸손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하늘의 지혜, 성결, 화평, 관용,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위선 없는 사람. 자,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본문은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 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론을 바울은 뭐라고 내느냐? 그 자를 가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 자랑해야 하는 것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한 사람의 것, 내가 누구를 주장하고 누구를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유일한 한 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의 소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천이 없다는 거죠. 신분에 따라 내가 예수를 더 따르는 사람, 더 앞에 예수님 날 더 사랑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차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자, 바울에 속한 자가 아니고 최성석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께 속한 자다. 예수는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기에 결국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복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다면 놀라셔야 되는데 참 아무도 속으로 놀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 존귀한 자들이세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백화점을 여기 미국 가서 백화점 개념이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한국에서 백화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리닝 입고 갔었습니다. 추리닝 입고 가니까 당연히 매장에서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입고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제가 영화에서 보는 미국이라는 나라, 영화에서 미국 오기 전에 미국에 오면 어떤 레스토랑을 가면 차를 입고 가야 되는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갈 때마다 양복을 입고 갔었어요. 근데 저만 양복 입고 다 프리하게 입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전 잘 몰랐죠. 그냥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백화점에서 경험했던 것은 너무나 기분이 상했고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날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은 나를 차별하는구나. 차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습니다. 내 겉모습만 보고 내 속은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또한 천국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삼아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존귀한 자들 안에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룩을 위협하는 자들처럼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서로를 공동체인데도 무시하고 또한 우리끼리 서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나타내며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겠습니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 함께 제안을 드려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살아가야 할까? 몇 가지 개인적인 마음을 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성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서로 은사가 다릅니다. 서로 부르심의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 하시는 일도 공부한 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를 향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성령님의 그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지도록 먼저 성령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 말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혹은 상처 주거나 죽이는 말일까? 성령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이 지체를 세우려는 권면의 말인지 아니면 교만함으로 그를 무시하는 말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거룩한 지체로 다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를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에서 손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기도할게로 끝내지 않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하자,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그 자리에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거나 동성 간에는 안아줘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위인치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말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끝내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삶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지금 드린 그 예배의 마음을 끌고 가십시오.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업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한 예배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 단순히 그냥 하나의 모임으로 치부해버리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자리로 이 자리를 인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안에 거했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했다면 그 예배의 감동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누군가 만나서 커피 한잔 하더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된 거룩한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신 말씀 붙들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매번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란 말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결단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노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 순모임에서 매일 큐티 하자고 서로 약속한 분들 많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에 우리 순장 모임이 있어요. 순장님들 함께 만나서
오늘 이따 또 말씀 나누지 않겠습니까? 나눌 때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결단했어요. 큐티 나눔하기로 했어요. 늘고 있더라고요. 큐티 나눔하고자 하는 그 숙모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강요는 아니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큐티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말씀이 뭔지를 한 번 더 열어볼까? 성경 한 번 더 열어볼까?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마음이 앞서겠죠. 아직 큐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 큐티한 것을 컨닝하시면 돼요. 그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큐티한 거를 내가 읽고 아멘, 하나님 저 사람의 큐티의 묵상이 내 묵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지, 얼마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싶으셨는지 몇천 년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들로 정말 세워주시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셨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조용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뿐 아니라 일평생 정말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고 기도로 세워가고 함께 거룩한 성전된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팀 나오시고요. 함께